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제가 05년도 8월 더워도 너무 더울 때 입대했는데요. 자대 배치 받고 나서 처음 한 일은 제초 작업이었습니다. 풀 뽑는 일이었죠. 저는 선임병들을 따라 의욕적으로 잡초를 뽑았는데요. 오래 지나지 않아 어느 선임병에게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왜 혼났을까요? 게으름을 피운 것도 아니고 열심히 풀을 뽑았는데. 왜냐하면 잡초를 빨리 뽑는다고 겉으로 드러난 줄기만 뽑았기 때문이었죠. 선임병은 그렇게 뽑아봐야 아무 소용 없다고 했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그대로 다시 자라나니까요. 그러니 번거롭더라도 뿌리부터 뽑아야 한다고 했죠. 우리 죄도 이 잡초와 같습니다. 죄를 뽑을 때는 겉으로 드러난 줄기가 아니라 안에 있는 뿌리부터 뽑아야 하거든요. 신자분들은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좋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매번 예수님께 혼만 나거든요. 많은 경우 악하고 불의하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이 불의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셨겠죠. 너희가 불의한 그들과 달리 의롭게 살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로움을 능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의롭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는 사람들에게 613개에 달하는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했습니다. 물론 그들 자신도 그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죠. 그 많은 율법을 지키며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그렇게 주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약속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느님 나라죠. 그래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율법을 지키며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물론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외적 형식에 너무 얽매인 나머지 내적 본질을 소홀히 했거든요. 율법을 지키는데 급급해 정작 율법의 본질인 하느님과 이웃을 외면하고 만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오시어 본질을 되살려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사람에게 주시죠. 사람들은 십계명을 해석해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해석해 2개이며 하나인 새 계명을 만드셨죠. 이를 보면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 줄어들어 한결 편해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더 엄격하고 많은 것을 요구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지키기 어려웠을까요? 아니죠. 살아가며 살인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알려주시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옛 율법에선 살인하지 않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론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살인이 아니라 화를 내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살인해야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제는 화만 내도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것이었죠. 사실 율법학자와 바리사인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조항을 통해 겉으로 드러난 살인과 같은 행위를 엄격히 통제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음 안에 품는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행위는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이 겉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거든요. 예로 들어 살인은 마음속 화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율법학자와 바리사인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깨끗이 하는 일에 얽매였습니다. 그 결과 마음을 돌보는 데엔 소홀했고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러워지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며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름 의롭게 살고자 애를 썼는데 그 방법이 잘못되었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방법을 알아볼 눈조차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며 말씀하십니다.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 저절로 깨끗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은 부모가, 더 나은 배우자가, 더 나은 자녀가, 더 나은 친구가 되고 싶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게 쉽지 않습니다. 더 나은 사람은커녕 더 나쁜 사람이나 되지 않으면 다행이거든요. 좋지 못한 말과 행동을 바꿔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매번 실패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내게 말씀하시죠. 불행하여라.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애쓰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먼저 내 마음속을 깨끗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행동은 저절로 바뀌거든요. 사실 내가 들여다보지 않았을 뿐 내 마음 안엔 악한 생각이란 뿌리가 무성히 자라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마음속에 무성히 자라난 뿌리부터 뽑아야 한다고 하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 악한 생각이란 뿌리를 뽑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어느 집 마당에 잡초가 무성히 자라면 누가 뽑을까요? 집주인이 뽑겠죠. 내 마음의 잡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주인이 뽑는 거죠.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굴까요? 날까요?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주님께서 머무르시는 집이자 성전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청하기만 하면 손수 악한 생각을 뽑아내십니다.
오늘 하루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의로움이 율법 학자와 바리사이의 의로움을 능가하고 있는지, 혹시 그들처럼 내면을 돌보는데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무성히 자라나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께서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렵지 않죠. 내가 단지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몸소 내 마음을 깨끗이 하시거든요. 내 마음에 무성히 자라나 악한 생각이란 뿌리를 뽑아내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더 나은 부모, 배우자, 자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안타까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아멘.